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2026년 저희 교회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네.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예배가 온전히 잘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또 배병대 목사님 또 멀리 대전에서 또 비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와서 또 예배 드려주시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이 송구영 신의 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이 시간에는 어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여기를 개척은 했는데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저희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올해가 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이 되게 감격스럽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실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저는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많은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참 익숙했어요. 근데 익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늘 새롭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익숙한데 라고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송구영신 예배 자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늘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결단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자리였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를 우리가 올해 표를 잘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의 모습이 단순한 구호나 목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실은 제가 5년 동안의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구상하면서 첫 해에는 예배를 살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것들, 그래서 5년을 준비를 하면서 그 미래를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은 우리 비전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 시간에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드려요? 또는 예배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잘 예배 드리는 겁니까? 또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죠? 주일 예배만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왜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좀 깊이 되새기면서 2026년에 우리 믿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많은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는요. 예배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주셨어요. 존재의 이유. 그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철학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어느 날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게 되는가? 그렇죠? 뭐 자녀를 낳고, 그죠?
잘 키우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아멘. 근데 뭐라고 하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찬송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문답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교리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러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인간 존재 이유를 요약해서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그 활동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몇 곡 하고 그냥 정해진 기도하고 그 원칙대로 순서대로 하고 지나가면은 난 예배 드렸어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그냥 자리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의 목적이 뭡니까? 볼펜. 이 볼펜 있어요. 볼펜. 폼으로 가지고 다닙니까? 이 볼펜? 그죠? 쓰려고 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볼펜들은 글을 쓰고 이렇게 필요할 때 쓰려고 가지고 다녀요. 그죠?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 보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시간 가지고. 좋은 시계 차고 나 비싼 시계 찼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거 차고 다닙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알리는 게 시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쓸모가 없어요. 몽블랑 만년필이 있어요. 몽블랑 만년필인데 펜촉이 끊어져서 펜을 쓸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돈 100만 원 하는 그런 만년필 있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본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롤렉스 시계를 비싼 걸 차고 있어요. 시계가 고장이 나서 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시계를 볼 수가 없는데, 시간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로 바쁘게 살아도 우리 삶의 예배라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놓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하면 생각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20대 초반에 되게 방황을 했어요.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DTS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러 6개월 동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경화됐다 그러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께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너무 고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늘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고, 그죠? 뭐 학비 한 번, 뭐 용돈 한 번, 아니면 모든 생활에 대한 어떤 것들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진 채 오히려 부모의 빚을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그 과거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마음 먹었다가 이제 이곳에 훈련 받으러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과정이 있다 그러길래 나 그거 하나 기대하고 이제 이곳에 갔어요. 첫 시간부터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 예배 드리려면 드려요. 하나님, 나 여기 한 50명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저렇게 막 울면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요? 아니요, 할 수 있으면은 내 마음을 알아서 녹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됐는데 다 모르는 분들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축복, 아까 이렇게 격려했잖아요. 안아주고 허그하고.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자매님인데 저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나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 대면서 나 너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그 한 6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 동안 매주 매 시간 또 매일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배라는 것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또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삶의 어느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때로는 직장도 사역도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보통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정말 내가 삶이 예배가 안 돼, 그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문 밖에 나서자마자 전화 와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와, 이 인간 죽여야 되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든 해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갔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이를 돌봐야 되고 육아에 시달려야 되고 너무 힘들면은 지쳐요. 하나님, 저 예배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모습까지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증명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예배로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찾아가는 올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형식과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그 진실함과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배한다라는 그 어떤 자세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우리가 절하듯이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지 이 자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릎 꿇고 머리 땅에 대고
예배하는 절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모습이 극진하게 절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태도도 이렇게 바짝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조차도 그렇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때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도 늘 걸어 다녀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무릎 꿇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 자랑, 내 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은 굴복하지만 내 마음은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까지 이곳에서 진정히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나는 정말 이러한 것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지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나의 예배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닿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은 완전히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면요, 이런 겉으로 보이는 형식들은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나 여기서 헌금도 잘해, 난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정말 잘해, 큰 소리로 나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너무 잘 드리고, 야 니네 봐 나같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예배드리는 그 마음까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봐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었다 그래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리는, 읽어보세요. 시작. 멀리 서서 함 나는 죄인이라. 네, 여러분 이게 세리의 이 기도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잘 살펴보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이 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까 여자친구 데리고 왔던 그 남자 집사님, 그죠? 그분은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안에 그 남자친구는 자기의 이 커다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였어요. 자랑이었어요. 자기의 의였어요. 앉아서 이 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정말 자기는 과시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분이 신실하고 가정도 신실하고 또 여자친구까지 전도해갖고 와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방해하고, 야 너 나 통해서만 교회 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말이죠,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날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망할 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시간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욱 갈망하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네, 계속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는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나 이제 제가 이제 옛날 집사 때 직장 다녔을 때 그 막 윗사람들이 한 잔 먹어, 조 선생 한 잔 먹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끝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되게 그 잘난 척하네 저한테 막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에 와서만 하나님 만나고 교회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여기 오면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살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배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또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 네트워크,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노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대화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어떤 사랑,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다. 와, 목사님 어렵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와서 기도 잘하고 그냥 찬송 잘하고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예배 끝날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삶이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네요. 맞습니다.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두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그죠?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신실하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요. 우리 정확히 성도님이 얘기했던 그 사모님이다, 아니면 주변에 아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괜찮네.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저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삶의 태도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은 무드가 다릅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도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 열심히 안 믿었을 때, 운동 선수였고 코치였고, 그때 저도 술도 많이 마시고 세상대로 살고, 힘으로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되지, 이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제 유도하던 동기들, 친구들, 제자들 보면은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 인상도 무섭다. 전 무섭습니까? 인상? 귀엽다고 하거든요, 저보고 요즘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목회자로 되기로 또 서원하고 또 그 자리에 서서 또 주의 길을 가니까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말투도 변하고 있어요. 생각도 변하고 있어요. 제 앞에 누가 확 끼어들어도 욕이 안 나옵니다. 바쁜가 보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 제 힘으로는 못해요. 예전에 창문 열고 자대 이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바쁜가 보다,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깜빡이나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TV가 꺼졌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성경 우리 읽을 건 다 읽었어요. 네.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그잖아요.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뽑아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람 직장이, 일반 직장에서 일 못한 사람 안 뽑습니다. 좀 똘똘하고
이력서 봤는데 많이 배우고 자격증 많은 사람 뽑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늘 준비하게 신앙적으로 잘 무장하고 또 신실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된 사람들, 정말 잘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변화돼가고 깎이고 다듬은 사람들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의 한 목사님 행동이 참 감동스러운데, 왜냐면요, 절기 행사 때 아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저희 교회는 하나도 없고 저희 5명 외에 그냥 그분이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내줘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게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자신들 교회도 어려운데 성도들을 모두 보내줘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그렇게 힘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힘을 얻었어요. 주변에 그 삶의 예배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맛보게 되고, 저도 그래서 좀 어렵지만 올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우리도 힘들지만 내년에는 요르단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까 지금 이슬람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엄청 2주 동안 열심히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10만 원씩 매달. 그래서 선교사님 걱정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니네를 도와야 되는데 뭔 소리냐? 네가 나를 돕냐?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선교와 긍휼이 우리의 또 모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지만 우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매달 이슬람 선교사님을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넓혀져 가고 또 확장돼 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는 저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윤이? 네. 올해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그런 순서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는 이제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몇 명이 앉아 있든 우리가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또 공적인 기도 제목들을 늘 올리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또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또 간절히 올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졸지 말라고 주일 학교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 바라기는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속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26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